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금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7번째 시간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시간에는 미혹,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라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어떤 의심이 드는 것, 신앙적으로도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 일상의 생활에서도 많이 의심이 있는데, 그런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는 것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람에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맨날 속고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심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자한테로 갈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교의식과 교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교만해지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두시기도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비로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낙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낙심은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미래로부터 차단이 되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것, 이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그 마음의 훈련이 평소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낙심하고 소망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익명성에 섞여 있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 그래서 공동체적인 나눔과 그러한 교제가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 하는 영적인 만족감, 자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언제든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식의 함정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지식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험한 것들과 우리가 개신교의 전통 속에서 기독교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이후부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방 이런 반성이 되기 시작
시작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하고 반성을 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반성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없어졌지만 회당을 만들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랍비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 랍비 전통은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랍비들이 해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배워서 이제 그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일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매기면서 이제 그 랍비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의 대부분은 라바이닉 주라고 합니다. 랍비 전통의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랍비 전통이 아닌 전통도 있어요. 그 랍비가 아니고 그 케라이트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케라이트 유대인들은 그 지금도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소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소수라서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정도로 아주 소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랍비 전통에서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런 랍비 전통이었습니다. 그 그대로 지금과 똑같이 그런 전통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토라,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 말로 전해지는 토라가 있다. 이 두 개가 다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그런 구전 토라, 그 구전 토라를 기록한 것이 이제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거입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씨, 절기, 여자, 손해, 성물, 정결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들이고, 그 탈무드는 그 이런 미시나에 대한 해석과 미시나 본문 그 해석을 게마라라고 하는데, 그걸 모은 것은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드라시는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냐 하면, 제가 그 이스라엘 여행 중에 유대인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내는 저 아론의 후손이고 그 남편은 레위 지파인데, 이 정도 되는 벽에 한 3분의 2쯤 되는 벽에 가득 찼어요. 그 두께가 백과사전 같이 두꺼운 책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씩 두껍고 이만큼 큰 책들이 한 벽을 거의 가득 채울 정도의 분량인데, 그 탈무드 뭐 이런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전통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랍비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토라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뼈대는 뭐냐면, 랍비들을 의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도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을 외우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지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는 토라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랍비가 해석하면 하나님도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아주 이 랍비의 권세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의 그 해석 방법을 이제 미드라시 방식의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이 미드라시 해석법이 도대체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해석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의 다수를 따라서 잘못 판결하지 말아라.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수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올바르게 판결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다수를 따라 그것만 딱 인용을 해요. 그리고 다수를 따라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은 자기네 마음대로 해.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따라라. 이렇게 해석해.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이제 랍비가 가진 권한이에요.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임의로 부분적으로 띄어내고 여기다 갖다 붙여서 전혀 엉뚱한 말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해석법이 미드라시 해석법인데 그게 랍비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마음먹는 대로 아무렇게나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해석을 합니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전통은 신성하다. 전통은 법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것을 무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머리에 키파를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동그란 모자. 이 키파를 쓰는데 이 키파를 쓴 것은 AD 800년 정도 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한 15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전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키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 당시쯤에는 머리에 뭘 쓰는 것,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게 분명해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걸 쓰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걸 안 지키면은 아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에 기도하러 가면 그 입구에 그 키파를 한 100여 개 이렇게 모아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거 쓰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놀라운 억압적인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랍비들이 정해준 토라 포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의 양.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정해준 데가 있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그 메시아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같은 것은 그 토라 포션에서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읽으라는 것만 읽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사야 53장 같은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성경에 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눈을 다 가리고 귀를 가려서 메시아를 몰라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랍비 전통인데 2000년 동안 견고하게 아직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학의 전통은 어떠냐? 기독교의 전통은 어떠냐? 이 서구 신학의 형성된 과정에 보면 서구 신학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은 대개 AD 4년에 그 AD 4세기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대략 형성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 서구 신학은 이미 그 헬라화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학문적 체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초가 헬레니즘의 기초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제 헬레니즘은 신학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근대 문명의 기초잖아요. 그리고 근대 모든 학교에서 다 이 헬레니즘의 철학에 입각한 교육제도와 학문제도, 학문의 방법론 가지고서 가르치고 배우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도. 그 어거스틴이 이제 그 학문의 체계를 잡은 후에 그 이후에 쭉 보면 그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단 논쟁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치열한 논쟁 끝에 이것은 이단이고 이거는 이제 정통이다. 이렇게 갖고 교리를 만들어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문제하고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이 두 가지 논쟁 때문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싸우고 갈라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있고 나서 뭐 십자군 전쟁이 이제 그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인데 다른 측면에서보다도 십자군 전쟁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구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서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 이후예요. 이후에서 그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을 받아들여서 그 변증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구 신학을 위기로 몰아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다 문 닫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 위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에 기초해서 그 성경의 진리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엄청나게 큰 분량의 책을 썼는데 그 변증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풀이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제도의 부패 이런 것 때문에 그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고, 그런 흐름의 또 다른 한편에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하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청교도에서 시작이 돼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이제 성령 운동을, 부흥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감리교회를 통해서 그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가게 됐는데,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학 체계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에 그 기초한 이 서구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가령 신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학문적인 것을 배우지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잘 다루질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합리적인 틀 안에서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분석적인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굉장히 분석적인 방법을 쓰죠. 그래서 그 서구 학문 전체가 매우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서구 사람들은 그런 분석적인 사고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령 뭐 그 논문을 쓴다, 미국에 유럽 유학 가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주제 하나 가지고서 얼마나 주저리 막 이렇게 갈라내고 저렇게 갈라내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가지고 한 1000페이지 책을 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한 100페이지 책 쓰면 더 이상 쓸 게 없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 그걸 또 가르고 이게 너무 능숙합니다. 이게 분석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레니즘의 그 지식 체계는 그 머리로 하는 지식 체계예요. 반면에 이 성경의 지식 체계는 경험적으로 배우는 걸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를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우리 학문 체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헬레니즘적인 그러한 교육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랍비 학교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 뭘 배우듯이 많이 읽고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옛 문헌들을 많이 읽고 배우고 익혀서 그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 것을 익혀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이 동양적인 학문 체계인데, 헬레니즘의 학문 체계는 그 지식으로 잘 이해해서 분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해야 박사가 되지만, 랍비 학교에서는 옛날 거를 많이 알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꾸 새로운 거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 박사들은 자꾸 곁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자꾸 새로운 거 해야 되니까, 없던 걸 자꾸 주장해야 되니까 자꾸
이상한 걸 하잖아요. 그것이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랍비의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그 신학적인 그런 거대한 그 신학적인 그 압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또 모두가 다 안수 목사가 되지 않고서는 가르치는 일이 드물어지는 세상에 점점 살다 보니까 그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 체계를 가지고 다시 또 그대로 되뇌이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전달이 되다 보니 그 헬레니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랍비들이 그 유대인들을 그 생각의 질곡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오늘날 신학교와 목사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잘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지식으로 누적되어 있고 그것으로 아주 사람들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서구신학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성경의 세계관은 유대인들의 세계관도 아니고 헬레니즘의 세계관도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빼먹게 돼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모든 지식, 모든 경험들을 해석해서 저장하는 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계관의 틀이 어떤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완전히 결정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저절로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들은 이해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십몇 년, 한 20년 이상을 그 신학교에서 배운 틀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 계속 읽어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놓치고 읽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7년에 그러니까 졸업한 지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돼서야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었던 것 같다. 그러고서는 그 모든 신학적인 틀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읽어보자 하는 결심을 하고 한 해 동안 10번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12번을 읽었는데 그제서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확 엄청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와, 세상에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왜 이게 똑같은 책으로 똑같이 읽는데 왜 매년 읽는데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이해가 되지. 아예 그냥 스스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게 돼. 읽어도 머리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가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는지 그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의 세계관을 얘기해 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성경의 세계관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믿으면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단방에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 정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그 위대한 신학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 그 성경을 접했을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읽는 순간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진리가 이 안에 있었던 것을 자기가 몰랐구나. 그것만 알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우주의 모든 질서가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즐겁게 여기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환경론자들 중에는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천성산에 터널 하나 뚫는데 도롱뇽이 죽는다고 난리를 쳐대더니 도롱뇽이 멀쩡하게 다 살아있고 아무 일이 없는데 그 도대체 무슨 짓을 왜 이 멕시코 서부 해안하고 캘리포니아 해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저는 멕시코를 못 가봤는데 제가 LA 살 때 LA 살던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여행을 자주 가요. 가까우니까. 근데 국경만 딱 넘어가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해안들은 잘 정비돼서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는 반면에 멕시코만 넘어가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연대로 놔두면 그게 좋아집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꾸어야죠. 가꾸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 가만 자연대로 내버려두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그 4대강 보호를 해체하느니 마느니 이러는 것들도 각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야지 무조건 해체하는 거라고 답이 아니고 무조건 짓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걸 잘 지혜롭게 그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사람이 살기 좋게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세계관 중에 세 번째는 이들의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저주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이것도 지키라고 저것도 지키라고 그러는 마음의 근저에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싶은데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힘든 거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의 언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정말 가장 완전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구나. 가장 기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우리를 비록 유혹해서 넘어뜨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다시 뺏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권세가 무효화되고 정한 시기가 지나면 영원히 그들을 이제 그 불못 가운데 던지실 것이라는 이런 회복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의 때가 차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하나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물질 세계 속에서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의 말 같은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무슨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모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 벌 받고 이걸 안 하면 괜찮고 이렇게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개념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어떤 말을 안 듣는 일을 하나 하면 그때마다 그 야단치고 벌 주고 그러질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잘못한 거 하나 있다고 해서 금방 우리를 형벌을 내리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으면 가끔 한 대 때리시겠죠.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응? 그러다가 계속 도망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완전히 소식도 끊고 살고 그러면 기다리다가 나중엔 버린 자식으로 취급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이라는 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그런 세계는 이렇게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데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는 죄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죄 자체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죄가 없는 그런 원래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유익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연과학의 질서는 그 대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과 물리학 이런 것은 이제 그 정밀과학이라고 그래요. 정밀과학. 아주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수식에 맞는 조건들을 대입하면 항상 일정한 결과가 나오죠. 이건 정밀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쭉 하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소립자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수학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더 이상은 알 수 없는 벽이 공식으로 있어요. 공식.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소립자의 위치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동시에는 알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확률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동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 그런 일들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종종 물리학자들이 소설을 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물리학자들의 얘기지만 소설이에요. 그 넘어서는 자리는 그 부분들을 좀 주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넘어가서 소설을 써요. 그래서 이제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신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진실이냐? 아닙니다. 거긴 인식의 한계를 넘어간 부분에서 말하는 거는 좀 가짜죠, 가짜.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학은 정밀과학이 아니에요. 생물학은 살아있는 생체를 상대로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가령 뭐 신약을 개발했으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오면 절대로 안 그렇죠. 그 인체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고, 그 생존 조건이 다르고, 자연 환경이 다르고, 먹고 식음식, 그 생활 습관이 다르고, 모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라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과학하고는 다른 종류의 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생물학 쪽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뭐 진화론, 진화생물학 뭐 이런 게 나오죠. 요즘에는 아주 하도 진화생물학이 유행해서 마치 이것이 과학적인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진화생물학이라는 것은 그냥 해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해석하면 해석이 그럴싸하다 이렇게 되는 학문이지, 그게 그렇다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진화로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속이기가 좋잖아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뭐 오랜 세월 다 따져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과학이 그 다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문과학의 영역은 자연과학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종류의 내용들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가 인문학 붐이 불어가지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인문학자들 불러다가 강의하고 뭐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 자꾸 강의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교묘하게 거역하고 거스르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그 지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시간을 앗아가고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딴 생각 들게 만들어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자, 그 인문학도 그렇고 신학도 오늘날 이제 너무나 그 주류 신학이 합리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 초월적인 것,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영역에 관해서 자주 제한을 하고 잘 가르치지 않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 함정,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반유대주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창고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놀라운 지혜가 아주 가득 차 있는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의 설계관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보물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구약을 잘 안 읽고 다 신약만 읽으면 되는 줄 아는데, 신약은 구약에 비하면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이 없는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학서적들, 그렇게 많은 뭐 목회자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다른 책들을 꼭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 마음 놓고 이분 거는 읽어도 된다. 그러는 책이 존 비비어입니다. 존 비비어의 책을 여러분이 비교적 안심하고 읽어도 됩니다. 나머지 책들은 좀 조심해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불교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교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선교학에서도 불교나 뭐 이슬람의 사고방식 이런 걸 배우고 그러는데 먼저 성경의 사고방식을 확립하고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혼란이 오기 쉬우니까.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다른 세계관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면 굳이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부여해 주신 영혼을 향한 갈망이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통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공통점으로 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최근에 뭐 이란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는 교회가 이란의 교회랍니다. 이란에는 신학교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빨리 부흥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란이 그렇게 됐냐? 예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냥 꿈으로 한번 나타나시면 그냥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고 또 외국에서 이란으로 그 위성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제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지식이 사람을 참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멸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어려운 공부를 했다는 자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쥐뿔이나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든 깊이 하려면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건데 아주 특별한 공부, 하나님에 관한 공부니까 뭐 굉장한 것처럼 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은 이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식의 체계, 그 모든 그 합리적인 체계는 결국 인간의 이성에 기초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이성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성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성은 자기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범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말한 거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데카르트 말에 의하면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식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과도하게 이성을 신봉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 이성을 과도하게 신봉을 한 나머지 그 결과가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이렇게 이성적인 인간들이 왜 이렇게 가장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을 저지르느냐, 어떻게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그렇게 이성을 신봉해서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그 스탈린은 또 몇 천만 명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행동이, 경제학 학문이니까 소비 수요 곡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럴 때 흔히 경제 이론에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전제를 하고 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광고는 사람 물건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할 때 뭘 건드리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을 건드리고, 너 이거 안 하면 위험해. 보험 광고하듯이 너 갑자기 병 걸리면 어떡할래?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갑자기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 팔아먹는 거고, 두 번째는 너 이걸 사용 안 하면 세상에 뒤처진 사람이야. 넌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걸 자꾸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나도 써야 되나 보다. 실제로 쓸 필요가 없는 거를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쓰게 만드는, 그게 합리적이질 않잖아요. 인간은 별로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이성을 신봉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이성보다는, 그래서 영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영성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영성이 아니면 다 귀신을 향하는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모든 피조물의 역사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과 친해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지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또 오해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보물들을 낱낱이 받아들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